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글과 영어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And fathers,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but bring them up in the discipline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교회에서는 매달마다 주제가 있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다른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죠. 하지만 5월이면 누구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달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이 가정적으로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1등 해야 되죠. 요즘에 이혼율이 세계 1위예요. 그래서 거의 결혼하면 반 이상이 가정이 깨집니다. 부부가 뜻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아기가 있으면요, 또 다른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 귀한 시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 우리의 세계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기는 이제 자녀를 둔 부모도 있고 또 내가 자녀인 분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을 테고, 우리는 여러모로 이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귀한 시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 속에는 대학원생이나 결혼하기 전에는 다들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없는 게 싱글이라고, 결혼하면 그래도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 옆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넘어질 확률이 싱글보다는 좀 적어. 근데 싱글들은 오늘 믿음이 있어도 내일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게 싱글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한 주가 다르게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주일에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16년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티네이저로 자라가는 아이들을 보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숙제.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에베소 교우들을 권면했던 바울 선생님의 권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탁 들어오는 세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하필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비만 있나? 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아비만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시는지, 아비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하는데, 양육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또 눈에 들어오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노엽게 한다는 말은 그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마음속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경록해 하는 것, 그래서 낙심이 되게 하는 이런 교육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아비들아, 제가 이 세 가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그 바울이 자랐던,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의 어린이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자랐던 성장 배경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교우들을 권면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유대인의 사회에서 바리새인, 유대인의 가정에서 가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의 권위보다도 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권위가 가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잘 이끌어야 될 책임과 의무, 그 오토리티가 가장에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고 유대주의, 그러므로 바울은 엄격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엄격한 신앙교육으로 굉장히 바울은 낙심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들, 그래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마다 다르긴 해요. 저는 이렇게 자녀들 교육하면서 제일 부러운 그 가장들은요, 끝까지 이렇게 아버지들 중에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다 받아주는 아버지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부럽고 막 난 존경해요. 존경해. 그런데 대개 가장들을 보면 엄마가 좀 이렇게 품어주고, 가장들은 잘못하면 막 엄하게 혼내고 막 눈물을 많이 나게 하고 막 화도 많이 내고, 대체로 가장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경록해 말라, 노엽게 말라, 낙심한다, 이런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들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책망받을 때 노여워하거나 분노하는 것, 부모가 잘못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자녀 교육을 하며 감정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 부모들이 어떤 것을 교육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교훈뿐만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의 감정이 더 플러스 되어서 이게 자기 감정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면서 그걸 조심하라. 마땅한 교육을 아이들이 받을 때는요, 분노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혼내키면 화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혼나도 싸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것에 대해서 막 아프고 막 기분 나쁘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나 격노하거나 낙심되는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혼날 일을 했어도 부모가 막 감정이 섞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화가 나고 낙심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훈계는 잘못된 것이다. 부모가 감정을 드러내면 아이들은 낙심하거나 분노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교육, 감정적일 때가 많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즘에 회초리 교육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자식을 두어도 하나나 둘 두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때릴 수가 없어요. 회초리가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니 뭐니 해서 가정에서 회초리가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초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회초리를 맞았어요. 집에 회초리가 딱 선반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5이나 있었기 때문에 회초리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특히 저는 왜 뭘로 맞았나 이렇게 회초리를 생각해 보면 제가 여름철에 많이 맞았어요. 여름철에 몇 감는다고 하죠. 몇 감는 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했어요.
왜 하지 말라 했어요? 맞을 때 한 번도 부모님께서 회초리로 저를 막 회초리가 집에 없으면은 회초리를 가서 네 손으로 끊어오라고 해서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막 맞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많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린 아이들이 놀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물가에 가서 놀다가 많이 익사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안 죽을 만큼 맞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맞는 걸 알아요. 내가 맥을 까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가서 해요. 그리고 갔다 오면 여지없이 어떻게도 알았는지 부모님이 그냥 불러서 또 이렇게 막 때리죠. 그런데 저는 맞으면서도 한 번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맞을 짓을 당연히 했으니까 아프기만 하고 되게 아프죠. 성경에 보면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 근실이가 영어로 뭘로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딜리션트, 부지런히 때리라. 잘못하면 막 해초리를 막 부지런히 때리라.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매를 아끼지 말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대학생들 잘하면서 매 안 맞았을 거예요. 요즘에는 매 안 때리죠. 요즘에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매 안 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잠언 22장 15절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얽혀 있어요. 미련한 거 투성이야. 영어로는 뭐예요? foolishness. 아주 바보 같은 걸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자식 잘 되게 하려면 부지런히 회초리, 오늘부터 회초리가 없거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 뒤에 가면 회초리 많이 있어요. 잘라서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회초리 아끼지 마세요. 회초리를 아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에는 잘 못 됩니다. 그게 참 우리가 너무나 부모들이 성경의 말씀 잘 모를 때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잘 보세요. 예쁠수록 회초리를 더 때려라. 잘못하면 회초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너무나 몰라서 모르는 거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아이를 망친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 와보면 여러 모인 곳에 가보면 금방 알아요. 집에서 어떻게 컸는지. 집에서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댄 아이들은요 밖에 나와 금방 표가 나요. 그런데 교회 와보면 집에서 그냥 회초리를 안 댄 아이들은 금방 눈에 띄어요. 어떻게 띄는지 여러분 다 상상에 맡기겠어요. 어떻게 띄는지는. 자, 두 번째 바울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 매뉴얼 다른 거 없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 주님의 discipline and instruction of the law. 주님께서 주시는 교육 방법, 그 다음에 가르침, 이것밖에 없다. 저는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새 모델을 제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했던 새 모델을 생각해 봤어요. 떠오르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 세 사람 정도를 같이 나누고 싶은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 아빠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비들아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참 모델이 되는 인물은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리브가식 자녀 교육이다. 레베카 스타일 디서플린. 그래서 리브가식 자녀 교육. 리브가 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였습니다. 리브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편애했던 어머니로 유명해요. 큰아들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 남자 같은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늘 나돌아요. 근데 엄마는 그게 엄마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늘 엄마 주변에서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야곱을 더 편애했어요. 이거 분명히 자녀 교육에서 잘못된 예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예 중에 하나예요. 편애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에게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에서가 사냥하다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팥죽을 달라 하니까 이 야곱이 대뜸 하는 말이 형의 그 장자의 옷도리를 나에게 팔아라. 뭐 판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에서는 장자권 그 뭐가 중요해? 팥죽 한 그릇,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른 게 더 중요하지. 이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오소리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인 축복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 리브가는 야곱에 가까이 있으면서 야곱에게 늘 교육하기를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리브가는 너무나 야곱에게 목적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 다 오케이. 그냥 속이는 것도 괜찮아. 짓밟는 것도 괜찮아. 뭐든지 내가 복받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된다. 그렇게 리브가는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리브가식 자녀 교육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자녀 방법대로 그냥 놔뒀더라면 야곱은 정말 세상에 해가 되는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야곱아, 내가 듣자 하니 아버지가 임종할 날이 가까워왔는데 형을 불러서 내가 남은 모든 축복을 너에게 축복하고 싶으니 가서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 오너라. 이 말을 엄마가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불러서 가서 저 염소를 잡아오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이 소심한 야곱은 뭐라 했냐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데 만약에 그거 아버지한테 발각되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또 합니까? 그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가서 잡아와라. 그렇게 해서 야곱을 교육을 시켰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목적한 대로 다 잘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멀리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엄마 아빠 가족의 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멀리 이 야곱의 엄마로부터 받았던 이것을 다 고칠 손볼 사람에게 붙였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붙여서 20년 동안 그 이기적인 것, 목적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손을 보고 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오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쓸 만한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어요. 하나님께 손을 보셨어요. 그리고 변화된 야곱의 모습,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이라,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품에서 나온 12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종족, 이스라엘의 민족의 씨앗이 되는 종족을 이루는 근본이 되게 하는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을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집에 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 리브가의 마음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자나깨나 야곱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식이 목적을 이루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어떻게든 복받는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던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 야곱을 그처럼 멋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조상으로 야곱을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걸 리브가식 교육법이다. 두 번째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게벳식 자녀 교육이다. 두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한 이제 두 번째 요게벳식 자녀 교육.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로 당시에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급속도로 민족이 팽창하고 막 불어나니까 위기감을 느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 히브리인들이 적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에게 도리어 해를 미칠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사내 아이가 나오면 모두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 바로의 시퍼런 칼날을 위해서 모세는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모세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헌신된 기도와 모험 속에서 죽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겨 키웠고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머리를 썼어요. 갈대 상자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모세 어린 세 달 지난 모세를 담아서 바로의 공주들이 목욕하는 곳으로 나일강으로 뛰어보내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바로의 딸이 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의 누나는 달려가서 유모로 생모를 연결시키게 되는 극적인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젖을 떼기까지 아마 얼마 동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을까? 뭐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젖을 떼고 웬만큼 자라자 이제 바로의 궁궐로 이 모세를 다시 데려갔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요게벳은 모세의 마음속에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메시지를 새겨놨다. 난 이 점에서 요게벳의 자녀 교육은 참으로 훌륭하다. 나는 그 순간에 요게벳이 그 생모로 이제 바로에게 입양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이 모세 아이를 자기가 임시로 맡아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때 요게벳은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히브리인의 자식이야. 너의 뿌리를 잊지 마라. 그 어린아이가 뭘 기억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히브리, 너 유아 히브루. 뭐 이렇게 막 아주 세뇌 교육을 시켰겠죠. 그리고 그는 바울의 궁궐에 들어갔지만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자식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잊을 수 없도록 저는 그것을 요게벳은 이 인성교육, 신앙교육에 있어서 목숨을 건 엄마였다. 엄마의 손을 떠나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갔을 때 그 세속문화, 하나님이 없는 이 우상이 범람하고 있었던 바로의 궁궐에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근본은 엄마로부터 배웠던 그 아이덴티티. 너는 하나님의 족속이야. 너는 히브리인의 아들이야. 이것이 모세에게 깊이 각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찾았으며. 나는 이 모세의 마음속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사상, 이 근본을 잃지 않는 신앙교육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엄마 요게베스로부터 엄마의 젖을 빨며 끊임없이 아들을 향하여 말씀했던 그 신앙교육, 그리고 아들이 엄마 품을 떠나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갔을 때 요게벳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족사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족속들로 기억되었던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종족들은 300만이 넘는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부족 사회에서 한 민족으로 거듭날 때 모든 기틀을 놓고 하나님의 족속으로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설 때 애국으로부터 해방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과 선막과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민족의 틀을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이처럼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저는 엄마 요게베스였다. 세 번째는 한나를 또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했던 사람들인데 한나, 이분도 역시 여자예요.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사무엘을 얻을 때 아주 어렵게 얻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다산의 복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그 애타는 기도의 내용은 사무엘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인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도 그거에 대하여 동의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얻은 자식을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집에 데려다 주고 사무엘은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직접 키우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비슷하죠. 젖을 떼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서 자랐어요. 요즘에 우리들은 엄마 아빠 품을 떠나면 자녀가 뭐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잘된 자식들 보면 엄마 아빠 품을 일찍 떠난 자식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다 세워진 걸 보면 한나도 자식을 직접 키우지 않았어요. 젖을 떼자마자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때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때였습니다. 가정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은 망나니였어요. 그곳에 한나가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낳았던 어렵게 얻은 아들을 두고 왔어요. 한나가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임을 알고 있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사무엘이 자란 환경은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비롭게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롭게 이끌고 갈 지도자는 그 형편없는 영적으로 타락한 어두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사무엘에게 독특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있었겠지만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 한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얼마나 어렵게 얻었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왔어요. 그 이후로
한나는 그 사무엘을 생각하며 얼마나 가슴을 녹여내는 눈물 어린 기도를 했을까. 한나의 믿음과 기도의 힘. 아마 상전에 두고 온 인 이후로 한나는 하루도 편히 자지 못했을 것이다. 한나가 자식 사무엘을 성전에 놓고 왔던 내용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긴 말씀 1부에서는 읽었는데 2부에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주보의 말씀 보면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나식 자녀교육, 한나식 자녀교육. 사무엘 훗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곳에서, 잡초 같은 그곳에서 키워서 세워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획기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왕정 국가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에서 그 틀을 놓았던 사람이에요. 최초의 왕이 세워지는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동안에는 왕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 통치했지만 이제는 왕이 세워서 왕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서 통치했던 때가 바로 그 왕정 국가로 전환점을 마련했던, 민족의 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 엄마의 믿음, 엄마의 기도가 자식을 이처럼 영적인 어두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울 수 있었지 않나. 엘가나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비들아, 이 아버지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아. 아비들아. 엄마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모세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다들 자기가 직접 키우지 않았어요. 엄마의 품을 떠나서 객지에서 야곱도 모세도 사무엘도. 저는 이 세 사람, 세 여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들마다 독특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저는 자녀보다도 부모의 이 신앙의 자세, 특히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엄마의 신앙의 자세. 부모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철저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질을 다듬어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그가 목적지향적이었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무엇인지 사용해도 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리브가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리브가가 야곱을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이후에 보지 못하고 20년의 세월을 그곳에 가서 장성해졌어요. 그때 리브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은 자녀의 기질이 어떤 기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다듬어서 영향력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자녀 그 자신보다도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부모나 엄마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기만 해도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환경 상관없이 모세나 또 여기 사무엘이 자라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신앙, 애굽의 궁궐에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 모세는 신약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하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모세가 자란 애굽의 궁궐의 환경은 전혀 경건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자랐던 그런 환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남아있을 만큼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나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매달려 있을 때 자녀들은 비록 내가 직접 손을 대고 직접 내가 교훈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들로 만들어내시더라. 그래서 또 저는 부모가 중요하구나. 부모가 중요하구나. 세 번째, 부모, 엄마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기만 하면 자식들을 영향력 있는 인물로 다 만들어내시는구나. 여러분 세 사람 다 보면 성경에서 다 직접 키우지 못했지만 한 민족의 씨앗이 되고 틀을 마련하고 한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로 다 하나님께서 키워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만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한 민족을 살려내는. 요즘에는 지도자의 부재 시대라 감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쉽게 눈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지도자, 대통령, 참 우리 마음이 막 암울하고 막 슬퍼요. 난 미국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몇 조 원을 챙겼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대통령만 하고 나면 몇 조 원을 챙기는지 난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선 치고 이제 싫든 좋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아놨으니 임기하는 기간 동안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살려내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아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게 모르게 매 주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된 말씀 듣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색깔, 컬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녹이는 기도를 했겠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모자라면 못했지 제가 알고도 여러분 앞에 게으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충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목양지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부끄럼 없이 나의 목회를 감당하리라. 그러니 감사하죠. 다 이게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다 기도한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했던 저는 이 주의 말씀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구나. 자식이 좀 부족해도 자식이 좀 이기적이더라도 자식이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부모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내가 직접 손대지 못해도 내가 직접 교육하지 못해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 그러면서 제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직했다. 정직하는데 이 아니스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결하다. 인테그리티.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인테그리티, 고결함이 있었어요. 고결함. 우리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게 아니라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게 고결함이에요.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요 오늘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서 가장 문제가 목사예요. 목사들이 다 썩었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세월호 사고도 거기 가장 저 위에 올라가면 거기 그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목회자잖아요. 이 명색 이름하여 이단이든 뭐든 간에 난 부끄러울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 아무리 억만금이 내게 막 떨어져도 두고 자선만대 부끄러움이야.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리고 깨끗하게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준 돈이 됐지.
그 온 백성으로부터 온 열방이 다 부끄러운 그 돈을 물려주고 그걸 가지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무슨 자랑이 있어. 부끄럽죠. 어디 가도 명함을 내놓을 수 없어. 어디 가도 그 단체가 손만 대면 떼죽음을 당해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가면 떼죽음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이만큼 다 떼죽음 시키는 거예요. 이만큼 조용하게 소리 없게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세히 내 마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결함,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고결함이 있어, 인테그리티가 있었다. 두 번째는 신실함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작든 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그들의 삶을 보면 faithful, 신실함이 있어요. 신실함은 do best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 속에 꼭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직접 키우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있어서 인테그리티, 고결함,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감, accountability. 책임감은 더 쉽게 말하면 말이 보증수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사인하지 않아도 내 말로 뱉은 것은 내 목숨이 다하도록 그걸 지켜내는 말이 보증수표다. 책임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네 번째는 인내심, perseverance. 이 인내심은 끈질긴 거.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 그 질긴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 단단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만지지 못해도 걱정 마세요. 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적어도 그런 믿음으로 나는 살아요. 뭐 우리 집에도 딸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 챙겨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맡은 목양지에서 내가 내 맡은 목양에 최선을 다하고 고결하게 목회를 하고 책임감이 있고 말로 뱉은 것은 성도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고 그 다음에 인내심,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질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사실을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라면 우리 모두 벌벌 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꿀벌 한 숟갈을 꿀을 얻기 위해서 422번을 계속 벌집을 왔다 갔다 한다. 이 질긴 신앙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 모두 다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잘못으로 졸작품으로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 하나님의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자녀이기도 하고 또 자녀를 두기도 했는데 내 자신의 삶 속에 적어도 오늘 주신 이 네 가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되면 다 되는구나. 이 진리를 아시고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